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공현을 기리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서 주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주현절은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면은 주현절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절기,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드러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현절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이아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이아라는 낱말은 무엇 위에, 무엇 밖으로 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와 또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는 뜻의 파이노라는 동사가 결합된 낱말입니다. 에피파네이아는 그러니까 위로 드러나다, 겉으로 나타내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주님의 공적인 현현이라고 해서 공현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더 축약해서 주현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현절은 성탄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겉으로, 세상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주현절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그런 절기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구약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2장을 소개하고, 또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소개되는 이사야서의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공생애에 나서시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이런 성서의 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예언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각 본문마다 시대 배경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서 이사야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둘째 부분, 제2 이사야의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선언,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의 선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대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종을 소개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증거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믿음이 히브리인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이 일을 두고서도 히브리인들은 마냥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서사, 이야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우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민족은 흔들리더라도 바로 섭니다. 이것이 오경 출애굽기의 교훈입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은 바로 서고 말씀이 있는 개인도 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지어봐야 머지않아 무너지겠죠. 집을 짓기 전에 여기가 집을 지을 만한 곳인지 기초를 튼튼히 하고 토대를 잘 다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집을 지어야 그 집이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는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 세대의 세대를 거쳐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이 된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삶의 교훈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보내실 종이 오실 텐데 그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은 그를 두고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주님의 종이 행하실 일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는 이 주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종,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뜻에 의해서 하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 손길에 의해서 주님께 붙들린 바대로 행하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폭력으로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세운다, 그렇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공의를 세운다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악을 선으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억압으로 공의를 세우지 않고 진리로 공의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사야가 말한 주님께서 보내실 당신의 종 메시아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행실로 다른 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자 메시아입니다. 또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자입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힘을 쓸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낙담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주님의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치 않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사야는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평범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종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처럼 100% 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때리면 그냥 맞으시겠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시겠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주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 순간, 더군다나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정신적인 가해 행위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원수가 될 만하니까 원수가 된 것이겠죠? 원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세는 원수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도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서 원수가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렇게 대하실까 두렵다. 이것이 율법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라면은 저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삶이면 우리에게 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죄책감을 지우시기 위함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세우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도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길거나 짧거나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살아온 과정의 다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들려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혼자 일어나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세상에 나와서도 지금까지 목숨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고 장성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다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겨우 기어다니고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들리겠죠. 10개월쯤 된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내 한 몸 겨우 건사하면서 겨우 이렇게 배를 밀면서 배밀이 하면서 땅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될 겁니다. 부모님 말씀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10개월 아이가 생각한다면 생각하겠죠? 인생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이제 10개월 살았는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애들이 생각을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엄마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겨우 머리 들고 겨우 배밀이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내 두 손을 붙잡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걷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머리도 들 수 없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내 손을 잡고 하나 둘 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휘청거리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아이가 걷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엄마가 붙들어 주니까, 아빠가 붙들어 주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서 저기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서 예언자 이사야가 전한 진리로 공의를 세우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둘 인도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시면 그 일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면 원수 사랑이라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일이 됩니다. 나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일도 가능해진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마당에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누리는 주님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난 이 주님의 공현주일, 주현절 아침에 주님께 붙들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일어날 뿐 아니라 걷게 됩니다. 어린아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고 복된 삶의 결실 풍성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